성경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각기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외국인이여,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임하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마치 다급하게 뛰어나와라, 탈출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5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칼을 피한 자들이 어떻게 해라? 멈추지 말고 가라. 멀리 걸어가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너희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하죠. 또 이미 한번 전쟁에 휩쓸렸던 이들에게 또 전쟁에 휩쓸릴 것을 선언을 하시면서 그곳을 나와야 되고 피해야 될 책임, 그리고 그 전쟁 자리를 벗어난 이들이 예루살렘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의 회복을 꿈꿔야 되는 바로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온 일만 해도 뭐 그만큼 할 일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처벌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향하시는 그 진노는 분명한 것이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 바벨론을 향한 그 분노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성들, 이 포로민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들인데, 그들은 이 전쟁의 현장 혹은 이 바벨론의 그 터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를 겪게 되는 큰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인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입니다. 이 두 시대 또 당대의 어떤 이 점령국 또 제국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볼모로 때로는 이 포로로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전 국민을 포로로 다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포로를 사로잡는 목적 가운데에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본보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항했던 이들, 그리고 반발했던 이들을 공개적으로 붕괴시키면서 또
또 처참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힘에 복종하게 하고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비슷한 목적으로 어떤 이들을 포로로 데려가냐면 소위 이 고위층,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받은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글을 아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무엇인가 이 반란을 도모하고 하려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글을 아는 문제들, 글을 아는 존재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껄끄러운, 언제든지 사건을 도모할 수 있는 그 핵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이 지도층 귀족들을 끌고 가는 이유는 이들을 재교육화해서 그리고 제국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선전 또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수르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거의 3% 미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방하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을 시켜놨더니 제사장 그룹들을 다 아수르가 끌고 가 버리니까 이 민심이 안정이 되질 않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제사장들을 다시 다 돌려보냈죠. 그래서 종교행위 하는 거 해줄 테니까 반란만 일으키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 정리가 되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제국에게 철저하게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이 삶의 안정성을 발견하고 추진할 만한 여지들이 충분히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 또 그 후예들 중에 이 교육받은 인물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도 있죠.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도 보는 바와 같이 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일이 생겼을 때에 모든 사람이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기 생활에 적응해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포로기 재건의 과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뿌리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돌아온 자들이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포로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재건에도 함께 하셔야 하는데, 그런 구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건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선뜻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고, 때론 그 소수에 돌아온 이들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빨리 나와라, 그리고 빨리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떠나는 이들은 마음이 무엇을 품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을 해방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을 통하여서 재건을 꿈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고 해방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해방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겨우겨우 이제 적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라고 하시니
겨우겨우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시니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적응하는데, 이렇게까지 견뎌내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남는데 얼마나 애쓴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 겨우 살만했더니 이제 다시 세기를 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고민하는 이들을 향한 주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겨우겨우 우리가 지켜내고 겨우겨우 우리가 버텨내고 우리가 자리를 안정화시킨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여전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선언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신상들, 바벨론의 우상 신화들, 그리고 그들의 거만함들, 그리고 그들이 거만함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모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을 것이고,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죠. 도망갈 데가 없었어. 아니면은 도망가다가 하늘로 솟아날 궁리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쫓아가서 벌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히 단단히 화나셨다, 분노하셨다, 이런 이 감정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증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의 어떤 유산 가운데 안주하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 만연해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것을 심판받아야 함을 목격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온 이들이 남아 있었던 동족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섭리하셨는지 운이 좋아서 우리가 탈출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며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인되어진 이들이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되어질 자격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신앙들을, 또 불경건함들을, 또 우상숭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심판당할 우상 언저리에서 같이 심판당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쪽 편을 택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언저리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우상 숭배들, 또 자기만을 위한 거짓 신앙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증언하고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우상 숭배 언저리에서 같이 심판당하는 이런 불행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로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 따로, 과거 사건 따로, 미래 사건 따로 어떻게 하다 보니
각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금과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나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창출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레미야는 철저하게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억을 자꾸 회상시키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신앙 앞에서 그런 신앙은 용납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인도하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또 동참하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예루살렘을 마음에서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이 하나님의 당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와야 될 것,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때로는 우리가 그리고 향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의지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